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어제 본문에서 밧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묶고 사람들이 다 보는 높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 본인이 죄를 지어서 받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게 탄식과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고뇌, 아픔, 상처에 대한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7절과 8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하는 책임과 임무, 이것이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러한 부르심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이. 부르심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있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외쳐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멸망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치욕, 모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 일을 너무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막 도망가고 싶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필 왜 나였을까? 이런 의문과 회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이죠.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신 것.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나온, 그 흐름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은 다른 설교할 때 많이 참고 구절로 사용하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포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괴롭고,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관련된 유명하고 엄청난 이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인데, 이것이 7절, 8절 그 흐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심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가볍게 흩날리면서 뛰어나고 편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나이스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르심이란 실제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저 같은 목사, 선교사,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제대로 순종한다면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선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퍼 목사님, 이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의 초창기 일화가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신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서 이렇게 산속에 홀로 사시는 노인을 만나셨는데, 그 당시 이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 산속에 있었으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노숙자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최일도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인지 모르고 청량리 가봐라, 거기에 최일도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그 노인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청량리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그 노인이 최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기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심정처럼 예레미야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때로는 괴롭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왜 나일까? 하필이면 왜 나일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9절 말씀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세 번째 것입니다. 나보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 등등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강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말씀, 압도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공격이 옵니다. 어제 본문은 어쨌든 맞고 다 보는 곳에 갇혀지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심을 순종하면 어떤 것이 오냐면 두려움이 임하고 고소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아픈 것은 친한 벗도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친한 벗들, 이제는 친구가 아니겠죠. 한때는 친한 벗이었는데 이제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것까지 경험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했습니다만 시편 42편에도 한때 교회 한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하는 내용을 시편 42편의 저자가 노래했죠. 40편 3절 4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이런 시편 저자의 고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처럼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고통, 도망가고 싶은 심정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12,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간구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어려운 중에서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갈등을 할 때 특별히 아마 시편을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베란가에 또 이렇게 마음이 확 다운돼서 마치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어려운 고백을 또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14절 이하에는 뭐냐면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찬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예레미야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문장이 뭐뭐하였더라면,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씁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합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렇게 받았다면, 없었다면, 받았다면, 되었다면, 하였다면, 이런 가정법을 쓰면서 그렇게 됐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선포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100% 다 공감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의 마음과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정말로 아프다, 이런 내용이겠죠.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 내용이나 또 부르심을 순종할 때 신나고 익사이팅한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신나고 익사이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 멸망에 관한 소식이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말씀을 전하면 미워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전할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복음의 메시지에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도 결국 복음 메시지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 사도들이 핍박과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등등의 어려움을 사도들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9절의 말씀처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나를 압도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정리했습니다. 부르심은 때로는 괴롭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한 왜 하필 나일까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도망가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꼭 전해야 되는,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강하신, 나를 압도하신 하나님, 나를 압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이길 바라고, 이러한 의미로 이번 부흥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부흥 집회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